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몇 가지 지켜야 할 그 절기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어라.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말씀하시고, 22절에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면서 24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절기를 잘 지키기를 원하시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신명기서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규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오해하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절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온 오래된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점점 희박해졌죠. 영국의 또 화란에 또 그 이후에 유럽 각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미약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죠.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지의 땅, 새로운 땅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그들이 씨앗을 가지고 온 것들을 심고 하지만 이 기후가 맞지 않고 그래서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씨앗을 심어보지만 기후와 토양 탓에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필요를 알고 씨앗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둔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이곳까지 믿음을 따라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농사에서 거둬들인 그 아름다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일을 보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교회를 짓는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에 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 그리고 후손들을 키워야 할 그 학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행했죠. 그때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이들이 일주일씩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또 미국의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장로교회는 이처럼 화란에서,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미국 남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침례교가 들어왔고 감리교가 들어왔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이죠. 성결교가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세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국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수감사 절기를 아주 기쁨으로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혀졌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할 이 절기들을 극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이 끝날, 이 바람에 의하여서 등불이 꺼지듯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디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씨앗을 전달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것을 수확하게 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잊혀졌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면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추수감사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게 하겠다 말씀하냐면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말씀해요. 오늘 24절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의 경계의 선을 내가 점점점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삭이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르호봇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르호봇에서부터 더 나가서 브엘세바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경계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독단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따라서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에 따라 순종하며 나올 때 주변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공하려고 하던 자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새로운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는 너를 사랑한다, 복을 준다,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서 내 소생, 너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셔요.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만민보다 훨씬 복을 받게 하겠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생육하고 15절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켜지며 그 하나님의 인애가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르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선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사주의 은총을 받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걸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복,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주의 은총을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야 되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값으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해야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 철저하게 모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버려지는 이 아픔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저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존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햇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나 된 줄 아시겠습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400만 도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400만 도 태양의 그 열기가 이 지구에 그냥 쏟아 부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의 열기가 그대로 지구에 쏟아 부어지지 않도록 뭘 만들어 놨느냐면 지구 위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우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내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가 도는데요,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주변에 도는데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몇 킬로로 달리냐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지만 비행기가 아무리 큰 제트기라 하더라도 하늘을 나를 때 움직여요.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요동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그대로 도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예요. 봄철이 되면 꽃이 피고요, 여름에는 좀 덥고 땀을 흘리지만 열매들이 풍성하게 비타민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그 태양을 받아서 다 과일 안에 머금었다가 이 뜨거운 태양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커지기 시작할 때 하루 저녁 자고 나면 1cm씩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따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벼가 잘 자라고 난 다음에 이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난 이 벼들이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벼 속에 이 물만 들어있다 아무것도 없던 것이 뜬물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뜬물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알갱이로 이렇게 익어서 등숙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자연 하나하나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 몸의 구조도 얼마나 신묘망측한지 몰라요. 하나하나 구조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웠도록 하나님이 만드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반적인 은총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특별한 은총, 특별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비천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 비참한데 놓아두지 않았어요. 오늘 시편 136편 23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 죄의 쓰레기처럼 내버려둬서 죄와 함께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 쓰레기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타는 창작개비 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국악인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난 박동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판소리 5가지를 다 완창하신 분이죠. 이렇게 완창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은 다 완창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서양 사람인 한 여인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려고 기억하였다. 그래서 그 박할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국적이 한국이 아니어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박동진 선생님을 하와이에서 이 공연할 때 서포트하면서 잠깐 얼굴을 뵀대요. 그런데 이 박동진 선생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 수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나를 수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바카스를 사서 들고 인사하러 갔대요. 인사하러 가서 수업료가 얼마나 되냐 물으려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화를 내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사사비를 받기 위하여 너를 내가 기억한 게 아니다. 나는 너가 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를 기억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세상에서 이름난 명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불러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함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인데, 이 선하심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명령을 준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심에 감사하면서 명령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선하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 중에 가장 훌륭한 주, 그분은 하늘을 지으신 분, 땅을 물 위에 펴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신 분,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 예굽의 창자를 치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홀로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하나님, 신들 가운데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사람이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지를 못해요.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기억해 줍니까? 우리 개개인을 알아줍니까?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걸 해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몇몇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한 사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뛰어난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예정과 선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잠깐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영원토록 지속시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든지 그러지 않든지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이 사랑이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까지 기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중에 기도할 때도 들으십니다. 기쁠 때 기도할 때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뭔가 필요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이처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지키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면 준비해서 드려라. 준비해서 드려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서도 말씀해요. 준비한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려라. 넘치도록 드려라.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힘들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넘치도록 했다. 넘치도록 하는데 어떤 가운데서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은 자원하여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는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곤하게 하기를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소산물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우양의 가축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경계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건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기쁨으로 넘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후서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